오늘날은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를 자르는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고. 난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까 매일 이어지는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재미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그걸 또 이제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그놈은 나쁜 놈이고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화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1980년에 미국의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에 무슨 조사를 했는데, 벌써 한 40년 전 얘기죠.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11,000시간인데 TV를 보는 시간이 15,000시간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40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또 이런 TV나 인터넷을 보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대중매체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중매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시대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매체들에서 무엇을 쏟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폭력과 성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이런 포르노가 온갖 그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1968년에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는 미디어 환경이 갖는 그런 영향력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는 단순히 뭔가를 이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태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이분이 68년도에 TV밖에 없던 시대에, 라디오밖에 없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라진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유지하는 일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나 또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잘 통제된 정보와 계속적인 어떤 배움의 원리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1930년생인데 이분은 193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자랐을 때 미국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사실은 부모의 통제 아래서 또 어떤 어른들의 통제 안에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통제의 과정을 가정과 학교로부터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신 기술이 가정과 학교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가치 체계들이 갖춰지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정보의 질과 양, 정보의 순서, 정보를 경험하는 환경들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이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부모나 또는 전통적인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만 3세가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밖에서 이렇게 미디어 보고 식당에 앉아서도 이렇게 다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패드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육체적인 유전자 DNA는 같은데 정신적인 DNA, 영적인 DNA는 이제 다른 나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개인이 우선이 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2015년도에는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것,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은 민사소송을 해서 이제 배우자한테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개인의 사적인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자기 책임, 의무 이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개인과 개인의 인권 이것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 이런 미디어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최근에 뭐 불거진 어떤 회장의 어떤 갑질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분도 그런 불법 무슨 동영상들을 많이 유통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기독교 신문 이런 데도 보면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달라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누가 이렇게 여기 공유해 놓은 것을 보면은 뭐 그냥 수도 없이 이게 광고인지 본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본문은 아주 짧은데 광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뭐 다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거기에 빼앗아가기 위한 방법들이죠. 광고들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항상 꿀처럼 달콤하게 기름처럼 매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쑥과 같이 쓰고 파멸을 가져다 줄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피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보면 또 늘 반복되는 가르침이에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버지는 이게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그 지혜를 소화시켰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체득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쉽고 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지혜의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명철에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명철을 내 속에서 소화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세상 지식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안 바뀝니다. 박사학위를 10개 가졌어도 변호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어도 사문서 위조 무슨 뭐 위조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의 지식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명철, 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고 입술로 그 지식을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 근신한다라는 말은 지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근신하는 거죠. 지키다라는 말, 또 입술을 지키다라는 말, 우리말로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근신을 지키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보관하다라는 말이죠. 지식을 지킨다라는 말은 방어하다, 준수한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는 제자는 입술로서 그 지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혜는 언제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이게 진리에 합한 말인지 이걸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진리와 지식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3절로 14절에서는 이 음료를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내 아내와 즐겁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로 6절에서는 음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가나니 무덤으로 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음료가 어떻게 생겼다? 얼굴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거니? 꿀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 그리고 그 발이 사지로 향하고 무덤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녀의 성품과 음녀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와 음녀의 그 대조를 보면 제자는 그 입술의 지식과 근신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음녀는 꿀을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러한 음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1차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일삼는 외간 여자나 또는 창부, 간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음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바알 신당에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공적인 창녀가 있어요. 바알 신전에는.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 신과 성관계를 해야만 비가 내린다. 그래서 풍요를 준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바알이 흥분하도록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늘이 뚜껑이 열려 있는 거기에서 성전 창녀와 그러니까 거기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 음료 얘기도 하지만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도덕 체계들, 또 세계관들이 다 여기 음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들 그리고 음녀의 입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감을 주는 또는 애정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연상시키면서 음녀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꿀과 또 달콤한 기름의 그런 매끄러운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가서 4장 11절에서 보면 그 아내와의 어떤 그 사랑, 연인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을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것처럼 음녀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달콤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툭툭툭 던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나가는 유인하는 그런 화려한 언변과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세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인간의 정욕들을 자극해내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도 있고 젊을 때를 즐겨야 되고 지금 아니면 여행 갈 수 없고 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정욕에 부추기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우리 아이들이 TV를 집에 없으니까 이제 있는 집도 있지만 또 없는 집들의 애들은 식당에 가면 그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막 하도 막 바뀌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음녀가 하는 말도 아이들의 그 정욕에 탁탁탁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정욕이 마치 쇳가루라면 음녀의 말은 자석이에요. 그냥 막 끌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의 세계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다가도 자꾸 보면 또 괜찮아 보이고 동정이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녀를 따라간 사람의 끝은 쑥처럼 쓰고 칼의 급소를 맞아서 지금 죽는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쾌락을 주면서 동시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만 남기는 것처럼 음녀의 유혹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사지로, 음부로 자기를 끌어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생명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꿀같이 달콤한 말로, 기름처럼 화려한 매끄러운 그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자신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 자신이 공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행복해야지, 나도 저렇게 좀 돼보고 싶다 그러는데 본인이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늘 그 건강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음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끌어서 같이 망하는 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대중 매체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꿀을 떨어뜨리는 말, 또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에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것의 본질, 그의 유혹의 결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음료보다 더 무서운 음료가 있어요. 교회의 거짓 목사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잠언 5장에 나오는 음료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저쪽에서 바벨론에서 온 동방 박사가 막 흔들면서 무당처럼 와가지고 사람들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빼먹는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꿀발라진 설교, 기름처럼 매끄러운 사람들의 그 정욕을 부추겨주고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설교를 하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정욕적인 코드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인터넷 신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면 다 엘리트들인데 올 때는 뇌를 밖에다 주차장에다 두고 그냥 오는 거다. 목사님이 설교를 엉터리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도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 때는 머리 생각을 다 두고 온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기능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갑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맹종하고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정욕이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결국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쓰게 만드는, 양날을 가진 칼에 자기 영혼을 난도질 당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그랬지 세상의 꿀이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세상의 꿀이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소금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쓰라리죠, 쓰라려. 소금 상처에 한번 대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 미꾸라지를,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다 사 먹으니까 하도 잘 돼 있어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다가 그 흙 냄새를 없애려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이 미꾸라지가 정말 불 속에서 막 이렇게 튀는 것처럼 튀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만큼 따갑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금이 들어있으면 아프죠. 목사님 맨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내 뒷조사하고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따갑고 아플 때가 있어요. 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쏘아요. 은혜를 전하는데도 쏘아.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지 않아도 은혜만 갖고도 자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쏘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소금이 있는 설교, 생명이 있는 설교는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쏘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꿀 발라진 말만 하는 것 같고 기름에 매끄러운 다른 그런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고통 없는 치유를 원해요. 수술해야 된다. 그냥 하면 되지만 안 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고통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금송아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 꿀 발라진 금송아지를 원해요. 자기 정욕에 맞는 거,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주면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지, 소비자의 니드를 충족시켜 줘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꿀을 떨어뜨리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소금으로 내가 쓰라려져서 내가 정말 그 생명의 맛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봐야 이게 꿀 발라져 있지만 속엔 쑥이구나. 기름처럼 매끄럽지만 양날 가진 칼이 거기 들어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 안에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괜히 이제 사람이 싫어지는 거고, 또 그냥 거기에 또 사람을 또 추종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칭찬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가고 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자리에 영광을 받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의 그런 그 말과 행동 속에서, 또 우리 시대의 거짓 교회들 또는 잘못된 목회자들, 또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위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7절과 14절에서는 바로 그래서 빨리 그들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아들들아 나오죠. 아들들아, 공동체예요.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시대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한 아들이 빠지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적인 영역에만 속하는 죄가 없어요. 가령 간음했다. 그러면 그 간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다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행동은 나 자신의 영역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는 찬이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됐고, 지금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고, 지금도 뭐 남북 갈등이 있고, 이게 계속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것이 정말 더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유하게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나타나고 전승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죄를 분열하고 갈등하고 좋지 않은 유산을 두게 되면 이게 넘어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 가더라도 이게 왜곡된 기독교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나요? 응? 근데 우리는 독립운동가만 또 못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내 시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교회를 계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투철하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독립투사들이 가족도 버리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다 버리고 온 재산을 팔아다가 군관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유하고 복된 그 나라를 찾도록 헌신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속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행동, 나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나타내 봐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8절과 10절에서 음료는 제자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거다고 경고합니다. 네가 그를 가까이 한다면, 멀리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가 3번 나와요. 8절, 9절, 11절. 그러니까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서 잊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게 빼앗기게 되며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을까 하노라. 또 11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몸도 다 망가질 거고 내 존영도 망가질 거고 내 수완, 네 생명도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네 재산도 다 네가 평생 그렇게 애써서 모은 거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릴 거다. 어떻게 하면? 음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달콤한 꿀 같은 말과 매끄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허용하면, 그 집사람과 교제하면, 그들과 함께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굉장히 시사적인 표현인데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호소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아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과 혐오하라는 혐오하라. 마치 그냥 파리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존영이고 내 생명이고 내 재산이고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료는 꿀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를 다 탈취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매끄러운 말로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위장된 노래 속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존영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1절과 14절 보세요. 마지막에 라는 말은 인생의 끝이라기보다는 이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라는 거예요.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부에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내 몸이 다 소진해 버릴 때, 소패됐을 때, 병에 걸린 육체의 모습, 탕자의 모습, 쥐엄 열매라도 돼지 먹는 거라도 먹고자 했던 그런 상태로 다 탈진해 버린 그런 상태, 지혜를 버린 자의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혜를 버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과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변함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배고프면 좀 험악해지지 않아요? 배고프면 험악해져요. 막 험해진다고. 근데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더 그래요. 이제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때 돼서 빨리빨리 밥 챙겨줘야 돼요. 험해지지 않게, 싸우지 않으려면. 근데 이게 험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자꾸 무뎌지고 험해져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거에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요.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면 양심의 기능에서도 송사보다 변명이 늘어나죠. 자기 행위를 잘 정당화하는 데 자꾸 이제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꿀같이 달콤한 말과 기름처럼 매끄러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낚시 바늘을 잘 봐야 돼요. 음녀는 낚시 바늘에 걸린 자를 그냥 바로 잔악한 자에게 넘겨줘요. 팔아먹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그 영상으로 딱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포학자에게 팔려서 다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19세기에 유명한 시인,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고 당시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명성도 있고 수많은 여자들과 편력을 하고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36세의 생일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날들은 노란 잎사귀다. 사랑의 꽃과 과일은 사라졌다. 벌레와 동고병, 아마 말라리아 같은데 슬픔만이 나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36살 먹은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나는 늙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성병과 우울증뿐이다. 내가 술 먹고 나하고 좀 뭔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36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수많은 책을 쓰고 사람들이 해주고 뭘 하면 뭐합니까? 그의 생명과 존영과 수완이 다 잔악자에게 다 빼앗겨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이 지혜 선생님은 1인칭 화법으로 그 바이런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음녀를 따라간 사람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버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엄청난 고통과 회한과 우울함 속에서 깨닫는 그런 상황. 자기가 이렇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한 거다. 아버지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선생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껄껄껄껄. 육체의 건강과 가업을 다 탕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눈물 속에서 후회와 탄식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원문에 갑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모이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모인 무리들 중에서인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법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파멸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추방이면 생존의 근거가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개인적인 수치는 물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존영도 잃어버리고 그 신분도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지혜의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만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 후대에 있는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돼. 집 문 앞에도 지나가지도 말고 돌아가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료를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멀리하고 세상 문화와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분별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음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피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음료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로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팔레스타인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바로 이 우물과 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내는 앞에 나온 음부처럼 외부인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 우물, 내 샘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음녀는 흘러내리는 어떤 꿀로 표현했다면 이 아내는 샘솟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유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갈망을 해소해주고 신선한 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는 동지고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19장 14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남편으로서 아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정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아내도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에 방치하게 되고 시험 들 수 있도록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20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라는. 어떤 학자는 18절과 19절을 아버지가 결혼하고 신방에서 나오는 부부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배우자와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연모하라는 말은 막 술 취한 것처럼 그 아내와의 사랑, 아내와의 그 기쁨을 취해서 마음껏 누려라. 족하게 여기고 또다시 어떤 음료나 다른 방식의 것으로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생활은 부정한 거니까 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바르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잘 누리고 거룩하게 사용해요. 성생활도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밥 먹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 성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자, 이 지혜의 스승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강철 같은 의지로 꼭 참고 버티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아내와 참된 갈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내가 막 이상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부부래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결혼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사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와서 지구에서 사는데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그런데 안 맞아도 어떻게 해? 안 맞는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겹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겹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진정한 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감당해 주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행할 때 그 사랑은 강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결혼을 통해서 모든 연합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연합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잘 누리고 또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음료의 유혹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한 사람은 음료의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세상과 정욕에 끌려가지 않아요. 자기 틀에 매달려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무심코 한 말에서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때문에 또 이런 걸 자극하면 거기에 또 쉽게 반응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또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높여주면 그냥 또 금방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녀가 노리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음녀의 말이 꿀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끄러운 말이 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 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리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흔들려요. 흔들렸다 해도 잠시 흔들리는 거지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여줘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100만큼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조금 기분 나빠요. 조금만. 왜냐하면 나는 1000만큼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나를 계속 굉장히 잘 봐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1000만큼 높여줘도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뭐 그냥 괜히 빈소리 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요?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도 객관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어야만 아첨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어떤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에 만족해야만 그런 것들이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그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지혜의 스승인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을 신학화해요. 신학화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21절과 13절 보세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의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는 단지 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코람 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음료의 유혹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 3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어쩌고 한데 잘난 척하고 많이 아는 척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성자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칭송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뭐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막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걸러내고 막아내고 튀어나가는 거죠. 부패한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정신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음료를 죽음같이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고, 요한은 세상의 번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간음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또한 요한은 이 세상 제국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바벨론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가 음행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번영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핍박보다 꿀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 매끄러운 말이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중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던 강요받던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보다, 그 당시의 교회보다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해요. 그걸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성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허락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남용하거나 또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못 박는 데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용도에 맞게 그 틀 안에서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오용하고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적인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프로이드가 일부 맞게 말한 것처럼, 다 맞진 않지만 일부 맞죠. 성적인 노예이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후회와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선한 것들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순결한 사회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사회 전체가 다 마치 성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음란을 죄와 수치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런 문화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적으로 탈선한 사람에게 수많은 음란의 대상, 음녀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고 순결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갈망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자들은 그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심지어 동성애 자도 있었던 거예요. 도적과 탐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신랑이 신부와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영혼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혼이 함께 따르는 것이며 더 좋든 더 나쁘든 모든 것을 함께 붙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이 믿는 영혼에게 속하고 영혼이 소유한 것,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믿는 그 한 영혼에게 속한다. 영혼이 소유한 많은 악과 죄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 행복한 비즈니스 아닌가?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그거예요. 부자이고 고귀하고 거룩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경멸받을 만하고 죄 많은 창녀와 같은 영혼의 모든 악을 가져가고 모든 선한 것을 그녀의 머리에 들이우는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죄악이 그녀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바 되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인지 지혜의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었으니 회심했으니 나는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동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영광과 그의 부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생일대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극진한 것을,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 번 선택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날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네가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으로 평생의 안정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은 후에도, 의롭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딜레마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돈을 소비할 때, 우리의 몸을 쓸 때, 형통할 때나 고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지 음녀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선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거의 모든 일에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솔로몬은 성공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신명기의 율법을 어겨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라 그러는데 군사 엄청나게 늘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간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외교력이에요. 외교력. 당시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결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나라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나라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공주를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지 않거든요. 그럴 정도로 외교력을 의지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경제력. 막 얻으면 얻을수록 솔로몬은 한 번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선택해 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다 두고 늘 그걸 묵상하고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한 게 아니라 사업에 너무 바빴고 오빌에 금을 가져오기 바빴고 군사력을 늘리는 게 바빴고 건축하는 데 바빴고 수많은 일들에 하면서 그때 선택이 계속해서 빗나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후궁들한테 후궁이 700명 1000명의 그런 처첩을 두고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위는 악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경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와 너무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을 얻기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죄와 어리석음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연봉으로 측정하고 순결보다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네피림과 결혼하고
하나님 대신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자아와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솔로몬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너는 왜 실수하니?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 보고서도 똑같이 하느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한 사회나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확 망해버리지는 않아요. 신자의 인생은 마치 믿음의 벽돌로 쌓아올린 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건물에 믿음의 벽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거죠. 반면에 음녀의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믿음을 빼내는 거예요. 믿음의 벽돌을 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개 빼내도 이상 없죠. 표시 나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의 구조에 문제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악에 걸려요. 악은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버려요. 죄의 줄이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자아를 섬기게 됐어요. 아마도 솔로몬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는 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데 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니? 제발 이제 그만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니?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대놓고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택하기 시작하면 파국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하라는 말이야. 내가 성직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허용하실 거야. 우리는 그 일이 사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소한 일에서 타협할 때 솔로몬처럼 멸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그 금은 보화는 30년도 넘기지 못했어요.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금방패를 다 들어가 버리고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렸어요. 요즘에는 이 금을 골드바로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는 방패로 만들어 놨나 봐요. 금방패이 이따만 게 가지고 그냥 몇 킬로씩 되는 걸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자기 부와 영광을 과시했던 건데 금방 다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고통받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음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럽고 현란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욕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사소한 죄도 죄예요. 이 사소한 죄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호랑이는 크니까, 맹수니까, 사자는 왕이니까, 저 토끼 같은 거 설정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죄 하나 이기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믿음의 건물에서 벽돌 자꾸 빼서 딴 데다 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에 큰 것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의 문맥을 보면요, 1절로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적용을 얘기합니다. 다 돈과 관련돼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조금 시간이 그래도 빨리 왔으니까. 누가복음 16장. 예, 그 8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의 소유까지라도 잘못 사용하면서라도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서 네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소유에 대해서, 적은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13절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돈 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누가는 이 두 비유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는 지극히 큰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지극히 큰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 있는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없어요. 매 순간 선택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아내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연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리게 하는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지혜의 말씀, 그 명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의 입을 지켜서 참으로 이 음녀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가정 또 아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잘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전체 또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후대의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도 믿음에 합당하게 지혜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